투 레이트. 청년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신앙 고백함으로써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전과 다르게 기도의 형식으로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선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일어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그리스도 저로 찬양할까요? 감각은 내게 없으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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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저도 계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일 말씀을 붙들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구했습니까? 자꾸 넘어지며 실패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묵상했습니까? 아니면 아예 죄에 무감각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일상을 살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을 붙듭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능력의 이름, 또 구원의 이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한 주간 삶을 회개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너무 연약하여서 주 앞에 회개밖에 할 게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함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 시간이 아직 전체가 너무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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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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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깨어있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능력의 이름인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 그 덕에 넘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더욱더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임을 우리의 유일한 소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새로운 순서를 하나 추가합니다. 바로 10계명을 우리가 함께 낭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몇 계명 하면 여러분들은 그 계명의 내용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제 1계명 제 2계명 너를 위하여 세계 동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 9계명 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장 거룩하시며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범죄하였음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속에 아무런 건강함이 없을 때도 있고 진리가 들어있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대신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실로 가슴 깊이 참회하며 겸손히 엎드려 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 동부교회 청년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가운데 여전히 숨을 쉬고 살아가기 때문에 1년을 또 준비하고 기대할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의 삶을 또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에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감사함을 잊고 또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연약한 자신을 돌아봅니다.
행동이나 생각들로 숨쉬듯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죄로 얼룩진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기 원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어지럽고 이 대한민국 또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편을 나누고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게 하셔서 위정자들은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돌보게 하시고 국민들은 위정자들을 믿고 생업 가운데 힘씀으로써 이 나라가 연합하고 발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할 텐데 수련회가 기도로서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준비하는 손길 하나하나 가운데 축복하셔서 부족함 없도록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실 전도사님께 부족함 없도록 은혜 부어주셔서 전파하는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도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고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준비한 찬양팀, 임원, 미디어팀 등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이후의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우리를 지켜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주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찾아가셔서 안아주고 악수하고 함께 안부를 묻겠습니다. 자, 인사합시다. 그냥 찍지 말고 제가 찍었어요? 보고 싶었어. 언제 할게요?
이거 기다려. 손짓을 잘 봐.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했지? 오늘 나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에서 8절입니다. 2장 5에서 8절.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피고 이렇게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장 5에서 8절. 네, 우리 기다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2장 5에서 8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기를 바랍니다. 네, 저번 주에 이제 십자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리고 저번 주에는 직분자와 또 그 적용으로서 신방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금요일에 또 한 청년을 신방했는데 너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하면 할수록 제 좌신방이 좀 이렇게 두근두근한. 좋아요. 안 웃으시는 분들은 아직 성화가 덜 돼서 아직 더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오늘은 제목이 십자가 9번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번 주에는 완전한 인간, 그러나 이번 주에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어디 갔지? 계속 막 찾고 이랬는데 여기 있네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기온이 핸드폰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자, 나가보겠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실 때마다 이는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유월절,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칠 때마다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쉬어야지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였어요. 영지주의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그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인간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특별한 계시, 특별한 어떤 좀 능력을 받은 아리우스주의.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창조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동일시될 수 없다. 그
그저 약간 영지주의자랑 비슷하게 그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로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라 유사 본질, 어느 정도 좀 유사하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해요. 이슬람교는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알라 신과는 전혀 다른 그냥 인간에 불과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합니다. 여러 가지 한 4가지 이 생각들을 좀 함께 나눠 보았고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좀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약간 예수님을 좀 뭐 찬양의 가사라든가 인간 쪽으로 좀 더 치우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을 좀 다른 분으로 생각하거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또 여러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분이 독생자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책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독생자라는 뜻은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헬라 사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의미하냐면 유일무이한 것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고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독생자가 예수님에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생자가 외아들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유일하고 독특한 관계에 있는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곧 유일한 분이라고 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또 다른 성경에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인데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육신에서 나왔다. 사람에게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 그 자체라고 일컫고 있는 것이죠. 또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의 저자도 똑같이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벌써 얘기하죠.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님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며 주님의 나라를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건 너무 이제 딱 바로 딱 직설법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성경의 여러 증언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칭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칭호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예. 그리스도 말고 그 앞에 붙는 게 항상 뭐죠? 네, 맞아요. 주라는 표현이죠. 예수님에 대한 칭호 중에 주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이 칭호의 대용적인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여호와뿐만 아니라 주로도 쓰였죠. 그런데 이 주가 신약 성경에선 예수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주라는 표현은 특히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신성이 밝혀지면서 주 예수라는 고백적인 호칭이 등장하는 것이죠. 주, 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라고 하셨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주 그리고 심판주이심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인자란 표현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다니엘서 7장인데요.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중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그 환상을 봅니다. 그 다음 14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 그에게, 그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신 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딱 떠오르지 않아요? 그쵸? 마태복음 26장 64절이 딱 떠오르지 않나요? 그쵸? 다 떠오르셨죠? 26장 6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같은 이, 즉 영원하여 옮기지 아니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주어진 옛적부터 계신 이가 바로 인자인데, 그 인자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칭호였고 그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칭호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요. 마태복음 11장 27에서 30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다 얘기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신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아들이신 예수를 알고요. 오직 아들이신 예수님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시고 또한 하나님을 유일하게 아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렇다면 아들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심으로 자신의 것을 공유하시고 자신의 속성을 공유하시고
상호 독점적인 이런 지식을 서로 소유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만이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들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것이죠. 아들만이 누구에게 아버지를 나타낼지 주권적으로 결정하십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또 성경의 증언과 또 칭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적이란 가수 이적이 아니에요. 마른 하늘을 달리는 분이 아닙니다. 이적은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이고 초이성적인 사건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8장 23에서 26절, 그때 이제 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르시죠. 그래서 막 배 물결이 굉장히 이제 세게 일어나서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 자연 만물을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9에서 21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이제 5,000명 정도 되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서 막 나음을 얻고 막 이럴 때에 잔디 위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없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기 가가지고 뭐 사오고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릴 텐데, 이렇게 하다가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로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무려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여자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다. 그러면 다 합치면 5,000명이 훨씬 넘어가겠죠. 예수님은 바로 모두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2에서 34절, 예수님이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냐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딱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이번에 독감이나 감기 걸린 분들 많죠. 저도 아주 그냥 지금도 막 코에서 피가 나오는데, 뭐 하나 딱 질병이 생겨서 나으려면 현대 의학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는데도 며칠이 걸리거나 몇 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수하시고 딱 말씀 한마디로 그 병이 씻은 듯이 낫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타락한 존재인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사람들 사이에 악을 퍼뜨리고 죄를 주장하는 이 악마들, 이 사탄들을 바로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려 누가복음 7장 14에서 15절은 이제 어떤 한 청년이 죽었어요. 청년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나사로 또한 살리셨죠. 그리고 백부장이죠. 백부장 맞나요? 그 딸도 살리셨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시고, 근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번 주에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할 때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했던 이유, 그 첫 번째,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는 오직 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없이 하도록 대속해서 죽는 건 오직 한 사람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가치가 또 다른 사람의 가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이죠. 예수님의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오셨다면 한 사람의 죄만 대속할 수 있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할 수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지니시고 신성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오셨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딱 하나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하나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하나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죄입니다. 우리가 지은 아주 사소한 그 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무한한 죄의 삭은 무한한 형벌입니다. 아담을 보세요. 선악을 하게 한다면 딱 하나 먹었는데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저주를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단 하나의 죄도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의 중함이 바로 무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오셨다면 그 무게를 감당하실 수 없고 그 무게에 눌려서 뭉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감당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그 무한한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한한 힘을 소유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죠.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 하나님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본래 어땠죠? 태초에 화목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이 화목한 관계가 깨져버렸죠.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원수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의 죄를 짓죠.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에 따라 인간에게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주시도록 하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오로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보자는 교황도 아니요, 사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시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편에 속해서 인간을 하나님께 인도하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편에 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거늘 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자꾸 나에게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직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모든 것을 주시고 공유하시죠.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가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사역은 무엇인지 연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구약, 신약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그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회개하셔야겠죠. 매주 토요일마다 구속사가 진행됩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 사역,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아는 시간인데,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진짜 놀랍습니다. 뭐 하나, 물체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인간, 그 하나하나가 다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면 구약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하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제까지 다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지주의나 아리우스주의나 이슬람 교회 주장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치 일회용품 쓰듯이 쓰고 뭐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내버리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공생의 이후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누렸던 그 영광을 보면 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알 수 있는데요. 그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0에서 23절까지입니다. 얘기해 볼게요. 에베소서 1장 20에서 21절.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세요. 그리고 뭐 하시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랜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십니다. 모든 정권, 모든 권세, 모든 권능, 모든 주권, 그리고 이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에 속한 모든 존재들보다 예수님을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세우셨고,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심으로 더욱 드러나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어디에, 누구의 머리가 되게 하셨죠? 맞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기원이가 뭐 하나 사주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죠?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려고 구약 시대부터 계획하셨고 마침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서 이 땅 가운데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가득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넘쳐요, 여러분. 넘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그에 대해 순종한다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아주 충만한 복을 다 부어주시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이유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 좀 잘못 생각하면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했던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원래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그 자녀가 된 우리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세상 그 어떤 죄도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가치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위로를 받죠. 오직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무한한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사하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희망이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해요. 이 인간 역사상 자신의 죄를 해결해서 죽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감사를 누리고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시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형벌대속적으로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이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굳건해지는 수단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전통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이 유익을 누리는 것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 수단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정립한 겁니다. 이걸 바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 은혜를 누리기 위한 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뭔가?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하고 맞춰볼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기독교 1000년이 넘어가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립했던 그 은혜의 수단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울 때에 성령은 그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물론 우리 안에 내재하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신다라는 뜻은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고 싶어서 오신다는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충만한 유익을 이 성령께서 누리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무엇을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울 때 그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회상하고 상고하고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배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수단 첫 번째가 말씀이죠. 두 번째는 성례전입니다. 성례전. 성례전 바로 성찬과 세례를 얘기하는 거죠. 성찬과 세례. 요한복음 6장 이건 이따가 하고, 자, 성례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은혜를 현재적으로 체험하게 합니다. 세례 받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 하나님이 현재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물론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부어주시지만 성찬과 세례를 받을 때 현재의 은총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은총, 그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은총을 앞당겨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룩한 표지가 바로 성례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성례전을 세우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에서 5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아까 인자 배웠죠? 예수님 자신이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몸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바로 성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유익을 누리는 것이죠.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말씀과 성례전과 마지막으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은혜의 수단, 마지막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근데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적으로 기도할 때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에 하죠. 그 내용, 그 형식, 이 형식을 가지고 차례대로 하나님의 뜻이 진짜 담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아니라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도 가운데 체험하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기도문을 한번 깜짝 놀랐네요. 응답받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주기도문을 한번 정말 설교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은혜의 수단 세 가지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 우리가 여기에 힘씁시다. 말씀 배우고 읽고 또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또 성찬 이제 저는 전도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베풀 수 없습니다. 교단 헌법상 목사만 베풀 수 있어요. 저 오기 전에 이제 베풀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성찬에 정말 참여합시다. 뭐 그까짓 거 그냥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례의 참된 의미를 알고 또 그 잘 배워서 세례를 받는 일 여기에 우리가 힘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서 그 은혜를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 조건을 갖출 때에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인성과 신성을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모두 다 취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으로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또 오늘 나눴던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수단을 마음껏 사용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동북교회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인간이심을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 그 완전한 하나님이시여 은혜가 풍성하신 그리고 거룩하시며 왕이신 하나님이 그 하찮은 인간이 되신 것,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히고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인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뿐만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립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요 또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매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또 아담과 하와가 추방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시고 서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실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인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감사하다고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이렇게 매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 나같이 공부도 없고 또 자격도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이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그 은혜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우리가 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늘 기쁨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며 다른 사람과 화목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나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되심을 잃지 않으시며 우리 모든 자의 죄를 사하시고 또 나같은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일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찬송하고 예배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며 늘 기도하게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와 또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성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에서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기를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적 존재로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덮어주며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라.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늘 말씀을 행하며 늘 기도하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회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자 되시며 나를 그 푸른 물 밭으로 인도하며 인도하시며
푸른 꼴을 먹이시는 나를 먹이시고 나를 하는 말을 들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동북교회 청년부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로 진행되는 수련회는 언약과 교회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교제와 활동들을 통해 교회의 화목됨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매년 있는 소원의 반년마다 있는 행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때를 예비하셨고 이때를 정하셨고 또 언약과 교회라는 그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텐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내 안에 가득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청년들을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속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방학이고 일해야 하고 바쁘고 개인의 일정들이 다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환경이라면 환경을 열어주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을 구합시다. 찬양과 예배, 기도회로 충분히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함께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기에 정말 바쁘고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방학이고 일해야 하고 연초고 정말 바쁜 시기들이겠지만 주님 그 시간을 쪼개어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고 예배로 또 말씀으로 채워지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오는 우리 청년들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도 바빠 함께 한 몸됨을 누리지 못하는데 주님 이 시기에 이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지체된 우리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사람과 주님입니다. 운동하며 또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풍요를 누리고 주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먼저 채워줘서 그 다음에 일자리로 나아가 또 한복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주님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과 기도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도록 수련회 각 순서를 준비하는 임원들과 부장 집사님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찬양과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 위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가 교회 안에 주장을 하시고 아담원의 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모든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새겨지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들을 새롭게 뽑혀서 2025년을 함께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소련에 주님 여러 순서들을 짜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바쁜 삶이 있지만 그 삶을 내려놓더라도 주님 이 수련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대한 삶을 어떻게 하면 그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그 예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으니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연합되어 바쁘고 함께 스러워진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팀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청년부 찬양팀과 구매 예배 찬양팀이 각각 하루하루 섭니다. 주님 준비하는 기간 동안 주님 거룩함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묵상과 또 찬양 묵상을 통해서 먼저 예배하고 먼저 은혜 받고 오늘의 그 찬양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준비 과정과 모든 순서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서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기다리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이들이 지치지 않고 열심을 내어 잘 준비하게 해주세요.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수련회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째 제가 틀리니까 목소리가 더 커지네요. 네,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그래서 1월도 3주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간 빠르네요. 광고하겠습니다. 1월의 신앙운동 오픈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 매일 만나인데 매일 주님과 만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 또 찬양을 하는 우리 개인적인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겹칠 신앙운동 기도의 줄, 암송의 줄, 통독의 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책자 연초에 나눠줬는데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책자를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방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또 2월달 투표는 이번 주 안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최소한 2시간 정도 내셔서 신앙도 점검하고 같이 궁금한 점 얘기하고 교제하는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1월에서 3월간 기도 제목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셀 모임 하면서 얘기가 나갔을 거고 네, 오늘도 한 번 더 얘기 나눠주시면서 취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 수련회 13일 목요일부터 2월 15일 토요일까지 이곳에서 있습니다. 네, 잡니다. 친구 대여해서 같이 잘 거고 또 여러 교제 시간 또 말씀 듣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4주간 수련회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아까처럼 진행할 거고 다음 주도 있으니 또 누가 나와서 인도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주세요. 공동체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단기 선교와 또 해외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소식이 있습니다. 재준이 2월 10일에 있고 지민이 2월 20일, 또 기원이와 유원이가 2월 21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필수는 아니나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가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졸업의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유나 청년입니다. 네, 축하 광고 있을까요? 예, 그래서 졸업식에 가면 좋을 것 같고 갔는데 졸업자가 없으면 지민 없는 지민 졸업식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지민 자매는 이제 끝나고 나서 졸업 끝나고 나서 어디 바로 가야 된다고 해서 지민이 졸업식 말고 재준이 혹은 기원이 유원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같은 날이어가지고 하필이면 같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일단 애매한데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좀 자원자에 한해서 같이 또 가서 축하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동부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꾼이 됩시다. 아멘. 나는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형벌대속으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자라가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과 도둑이 되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계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이후에는 우리 세레모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해 보면 다음 주에 생일 맞죠? 생일 다음 주에는 1월달 생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2024년에는 우리가 좀 임원들만 손편지를 써서 주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우리가 좀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 혹은 셀원들 분들은 저희가 임원들이 사온 저 편지지를 가지고 가셔서 조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잘 써 오셔서 다음 주 생일 파티 할 때에 직접 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네, 세레모니 시작하겠습니다. 아 진짜? 마음이었다. 언니 거는 또 소랑 쌤? 기원쌤 저 그럼 예언이는 가야 돼. 진짜가? 축구리 지금 사라진 거야? 왜? 기사왕이었어? 아 이거? 너 그때 거 얘기했던 그래도 짱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게 원래 그때 고정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바로 이제 높이에는 쳐줄라나? 누나가? 몰라. 저거 그냥 할줄 알겠지. 시선. 층에서 하는 셀, 저번 주에 했던 그거 우리 원하면 좀 층에서 하는 셀 그냥 알. 없어? 현이야. 5층에서 해?